할렐루야. 어떤 분이 아주 위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당신은 불과 수개월 밖에 살 수 없다. 이런 이제 사형, 우리말로 이제 사형 선고죠. 사형 선고를 받고 이분이 기가 막히더래요. 아직 살아야 할 시간이 많은데, 할 일이 많은데, 뭐 의사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또 모든 사람이 넌 이제 죽었다, 죽을 놈이다, 난 죽을 놈이야. 늘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면서 난 이제 죽을 놈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네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죽어라. 그래서 천국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친구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갔더래요. 근데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목사님이 할렐루야, 샬롬 그러더래요. 뭐 너무 흔히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샬롬이란 말은 평안이에요. 평강이란 말이거든요. 그대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분에게는 그 말이 샬롬이란 말이 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말인데 샬롬 이 소리가 살롬 이렇게 들리더래요. 살롬. 나는 지금까지 살롬이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나가 살아? 내가 살 수 있어? 그날부터 믿음이 생기더래요. 맞아. 난 살롬이야. 난 죽을 놈이 아니야. 난 살롬이야. 난 살롬이야. 난 살롬이야. 그날부터 기도가 시작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병이 싹 났어요.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회복이 됐다고 그래요. 제가 어디서 글을 본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샬롬이라는 말이 보통 좋은 말이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새벽 예배 겸해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보낸 것은 주의 평안이 넘치는 주의 평안. 그래서 샬롬이란 말은 세 번 했어요. 샬롬, 샬롬, 샬롬. 살롬, 살롬, 살롬. 여러분 자식들 데리고 한번 해보세요. 살롬, 살롬. 넌 살롬이야. 우리 가정은 살아날 가정이야. 우리 교회는 살아날 교회야. 당신은 살아날 놈이야. 그 놈하면 또 욕이 되잖아요. 샬롬.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할렐루야. 샬롬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예배를 좀 진행하려고 그래요. 제가 주일날이면 제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는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2부 예배에서는 한 주간 동안 인도받아야 될 그런 말씀을 전하고, 3부 예배에서는 좀 양육, 훈련, 은혜로운 이런 시간을 가져야겠다. 근데 이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3부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주일 예배도.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 예? 우리 교회도 그래요. 한 100만 명 가까워 된다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 100만 명이 아니면 300만 명이 된다. 300만 명이 가난한 집에서 예배드린 사람들. 근데 물론 빛이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대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3부 예배를 좀 활성화시키고 함께 할 수 있을까? 주로 이제 3부는 좀 훈련, 교육 차원에서 말씀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일 때문에 예배를 바로 이어서 말씀만 전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빨리 가니까.
그래서 또 빨리 갈 사람도 한 30분만 또 저기 하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한번 오늘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일부 예배는 새벽에 새벽 미명에 나는 새벽 기도를 활성화시키자. 일부 메시지에 꼭 들으세요. 네, 꼭 들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그리고 3부에서는 선악과의 열매, 선악과의 열매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그 양육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여러분 인터넷으로 이렇게 줌으로 제가 말씀을 전주해서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오늘 이번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었기 때문에 나는 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일까? 이런 생각을 쭉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 정례식은 우리 안순희 장로님이, 우리 장동만 장로님이 우리 서울의 참다운 교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떡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했으면 많이 하죠.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 아픈데 그래서 그런데 뭐 마음 아플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 환송식 하는 건데, 잔치인데, 우린 복음 없는 사람들이라면 절망이지만 우린 희망의 장례식입니다. 그 뭐냐? 환송식이라는 거죠. 천국 환송식. 저는 이번 장례식을 마치면서 내 마음속에 다짐한 것은 맞다. 얼마나 힘들까. 또 이 남편으로서 얼마나 사랑하며 함께 인생을 걸어왔는데 이게 이 마누라라는 말의 의미가 그렇더라고요. 마주보며 사는 사람. 그죠? 낮에도 마주보고 밤에 잘 때도 마주보고 밥 먹을 때 마주보고 마누라가 그런 말이야. 그렇구나. 근데 그 사람이 없어. 얼마나 힘들까. 또 우리 그 세 자녀를 남기고 갔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막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프고 이들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손자 손녀인데 영적으로 내 아들 딸들 손녀 아닙니까?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울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장례식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장례가 되도록 해야겠구나. 그리고 유족들에게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는 장례식이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전도 캠프가 되도록 해야겠구나.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마치고 나면서 그 형님 두 분이 계신데 제일 큰 형님, 둘째 형님 다 영접하고 예배 회복하도록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결코 이 장례식이 슬픔의 장례식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이들을 우리 고인이 된 이경주 군사나 우리 장동만 장로 청년 때 만났거든요. 막 대학 졸업하고 그때 만나서 저희 집사람이 중매를 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주례를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가 돌잔치 또 메시지와 축복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서울로 오게 돼서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연결이 돼서 전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중직으로 제가 임직식을 하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나의 장례식을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장례식까지 해야 돼. 내가 이렇게 녹두를 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가야 할 길이 바쁘다 할지라도 내가 중매해서 그야말로 결혼식을 해서 아이들 이렇게해서 축복해서 임직을 해서 세웠으면 교회 제대로 세우고, 그리고 먼저 당신들이 나를 장례식을 해야지 내가 장례식까지 해야 되냐. 이 사람 너무했다. 혼자 그렇게 얼굴을 보면서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저 옛날에 그 청년 때 저기 주마등 같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 여기까지라면 잘 가. 그리고 다시 보자. 하늘나라에서 다시 보자. 그런 여러분 기도를 했습니다. 참 짧은 것 같아요. 인생이. 그리고 잠깐 지나가요. 짧은 시간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저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런 분들을 만나서 함께 인생을 살 수 있었고, 또 함께 복음을 나누고 결단하고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쭉 하면서 이번 주간 저는 이런 고백했습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제가 확실히 너는 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보세요. 28절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26장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봤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봤다. 우리 사이를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자 말하였노라. 29절 보세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언제 이삭이 이들을 해했습니까? 이들이 계속 방해하고 대적했지. 근데 하는 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향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누가 한 말입니까? 불신자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봤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봤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 전도의 결론이 납니다. 전도는요, 내가 깨달은 복음을, 내가 정말 누리는 복음을 말해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도는 뭐죠?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가만히 부인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번에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아마 큰형님, 둘째 형님이 아마 그 장례식에서 말씀 들으며 많이 은혜 받은 것 같아요. 하는 말이, 저녁에 이제 두 분에게 다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큰형님이 하는 말, 목사님 그럼 저도 하나님 자녀네요? 그러면요, 당신도 하나님 자녀다. 나도 하나님 자녀다. 당신도 하나님 자녀다. 뭘 봤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 동생을 쭉 지켜본 것 같아요. 그리고 장례식을 통해서 성령의 강한 역사를 본 것 같아요. 바로 전도는 이것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해답을 가진 사람들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를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요, 인생의 해답을 얻는 거예요. 왜 사람이 답답합니까? 왜 사람이 우울합니까? 왜 사람이 자꾸만 무너집니까? 답이 없어요. 세상에 무엇이 과연 인생의 답입니까? 답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인생에 뭘 가졌습니까? 답을 가진 자들이에요. 답을 가진 사람들,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을 가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응답받는 사람이요. 응답을 누리는 자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농사를 졌는데 100배를 얻어 하나님 100배를 보고요. 우물을 팠는데 샘에 근원을 얻어 하나님이 그의 지경을 넓혀가지고 여러분 다툼이 사라져버렸다 그랬어요. 누가 서밋의 자리에 서겠습니까? 누가 정상의 자리에 서겠습니까? 누가 축복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이 지금 아비멜렉과 아우삿과 비골이 장군이 찾아와서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봤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어떤 사람입니까? 해답을 가진 사람들,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결론을 나의 결론으로 다 붙잡고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 지금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 나타나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찬송가에 있잖아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그러나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어느 날 되어지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해요? 다시 시작한 이상. 다시 시작했어요. 뭐 붙잡고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언약 가운데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야. 이 언약과 붙잡고 가나안에 요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네 자식들을 축복할 것이다. 네 자식들을 축복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난 이런 것을 이루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근데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어제 제가 유튜브 하나 보내드렸죠. 아마 응답받는 사람은 그걸 봤을 거예요. 그러나 응답하고 거리 먼 사람들은 그걸 안 봤을 거예요. 이제라도 보세요. 여러분,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다 있어요.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이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배우가 누구면 시내라? 그죠? 여러분, 절에 가서도요, 새우젓 얻어 먹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열린 사람은 절간에서 뭐 돼지고기도 얻어 먹어요. 근데 교회에서요, 제가 보내드린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 정말 응답을 확인하고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세상은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인간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가 사단의 거짓말,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쫓겨납니다.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불순종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크게 세 가지 문제에 빠집니다. 첫째는 자기 중심에 빠져버려요. 창세기 3장 1절 20절.
고아들은,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스스로 살아가야 돼. 자기 스스로가 인생을 지켜야 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돼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부처가 돼야 된다. 이 말이 네가 하나님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이지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 고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할 일을 잃어버린 채 인생은 자기 자신이 자존자가 돼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창세기 4장, 아니 6장, 인간을 물질 중심으로 인간이 돌아서 버렸습니다. 여러분, 돈은 누가 주셨습니까? 만물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 그때부터 자기 자신이 하나님 돼야 됐고, 그 다음서부터는 인간이 돈이 하나님 돼버렸어요.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래요. 사탄에게 쌍검이 있다. 사탄은 쌍검이 있대. 쌍검이 있는데 첫 번째 검은 뭐냐? 첫 번째 검은 돈이다. 두 번째 검은 음란이다. 이 돈하고 음란하고 같이 간대요. 이 쌍검, 마귀가 사용하는 쌍검. 여기 뵈면 당하는 겁니다. 누가요? 아담, 우리 하와가 당했어요. 가인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인간은 뭘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돈입니다. 만몬신이라고 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돈, 음란, 사탄의 쌍검이다. 여기 걸려버렸어요. 돈 중심, 만몬신에게 사로잡혀 버렸어요. 돈을 위해서는 양심도 도덕도 신앙도 없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주일도 없습니다. 말씀도 없습니다.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세 번째, 성공 중심.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과 14절에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하늘 위에 나를 피길 것이다. 높아지려는 마음, 교만한 마음. 그래서 3만이라는 표현이 돼. 3만. 10,000원, 20,000원, 3만이 아니라 3만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 1만, 교만. 2만, 거만. 3만, 자만의 탑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은 여기 잡혀 있어요. 자기 바벨탑을. 하나님에게로부터 쫓겨난 인간. 하나님을 잃어버린 오늘 세상은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대체신, 하나님 대신 대체 신을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해. 모든 건 자기 주관이야. 모든 건 돈이야. 돈 따라. 모든 것은 성공을 따라. 여기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은 인간이 멸망하지 않도록, 영혼이 망하지 않도록 구원의 길을 열으셔서, 그 길이 뭐죠? 여인의 후손의 언약.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여러분 가죽옷을 입힌 사건이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의가 된 사건이야. 우리 행한 바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어느 만큼 내가 의를 행해야 됩니까?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를 정하셨는데 그 의가 바로 여인의 후손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면 어떻게 줄 알아요?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다 가요. 그게 사단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바라긴 우리 참다운 우리 성도님들은 사단의 비밀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비밀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구원 받고도 제대로 깨닫질 못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그게 창세기 12장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네 자녀를 축복하고 만민이 너 때문에 복 받을 것이다. 내가 만민을 살릴 것이다. 이 언약 잡고 시작을 했지만 애굽에 가보니까 무슨 문제가 기근이 와요. 식주의 문제, 돈 문제, 경제 문제가 온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예배가 교회가 멀어지고 예배 생활이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그러다 어디까지 갔어요? 애굽까지 갔어요. 완전 세상에 빠져버렸어.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몇 년 동안 고생한 줄 압니까? 25년 동안 고생. 우리 그러죠, 생고생한다. 진짜 생고생했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갔더라면 아브라함이 그 고생 안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볼 때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상과 현실 앞에서 갈등한 거야. 그래서 힘들어한 거예요. 25년 동안. 여러분, 간단하게 끝날 문제였어요.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바로 말씀 붙잡고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큰 부자가 됐더라. 셈의 근원을 얻었어. 르호봇의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땐 1 더하기 1은 2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초월적이거든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란 말이야. 됩니까? 믿으면 됩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 우리 참다운 성도님들 모두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절과 13절에 보면 롯이 나오죠. 롯과 아브람과의 롯이 누굽니까? 아브람은 조카 아닙니까? 근데 목초지가 작아. 그러니까 이 뭡니까? 분쟁이 일어나,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브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조카를 갖다가 내가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조카에게 너가 먼저 선택하라. 그럼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좌하면 나 우할 테니까 네가 선택하라. 근데 롯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언약보다 세상의 재물 선택합니다. 롯은 하나님의 언약보다 그는 뭘 선택했습니까? 넓은 뜰, 기름진 땅, 돈, 재산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터져요. 전쟁이 터져서 한꺼번에 다 멸망합니다. 다 뺏겨버려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문제 오고, 어느 날 갑자기 경제 문제 오고, 어느 날 가정에 재앙과 우환이 들어오면 막을 길이 없어요. 누구에게요? 롯에게.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씁쓸했겠죠. 예, 쓸모없는 땅. 그게 어느 땅이었습니까? 그게 젖과 구리는 땅이라는데 그 땅이 돌산이었어요.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야.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롯은 관심이 없었어요. 언약에 관심이 없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잘 사는 문제, 넓은 땅, 넓은 집 쫓아가다가
한꺼번에 다 망했어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창세기 27장 30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에서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태어난 사람입니까? 이삭이죠. 이삭이 아들을 낳아요. 누굴 낳았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근데 에서는 야생적인 사람이라면,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야곱은 여성적인,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태어날 때 이게 쌍태가 돌다가 형님 머리가 먼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약이 올라가고 뒷다리 붙잡았어. 내가 나가야 된다. 내가 나가. 이 야곱이란 말의 의미는 붙잡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평생 야곱은 야망을 갖고 살아요. 장자에 대한 야망, 영적 축복에 대한 야망. 나왔는데 뒷다리 붙잡고 나왔어. 누가요? 야곱이. 얼마나 우스웠겠어. 다 뒷자리 붙잡고. 내가 형해야 된다. 내가 장자에 대한, 여기에 대한 한을 가지고. 장자는 재물도 갑절로 없거든요. 그 가정 가문의 축복권을 이어가는 영적 축복이 있거든요. 형님이 사냥하고 돌아올 때에 기회를 잘 봐가지고 맛있는 팥죽을 다 끓인 거야. 아마 에서가 팥죽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팥죽 얼마나 맛있습니까? 겨울에 추울 때 동지에 끓이는 팥죽 있잖아요. 거기다 새알 딱 넣어가지고 뽀글뽀글할 때 뭐 얼마나 맛있다고요. 아마 맛도 기가 막히게 끓인 것 같아. 그래 놓고 약 올리죠. 야, 야곱아, 나도 팥죽 좀 줘라. 형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내가 뭐 줄까? 그 형님 있잖아요. 야곱의 그 장자의 증서 있잖아요. 패가 있었다. 그거 나한테 주면 내가 이 팥죽 줄게. 야이씨. 그건 안 돼. 그럼 나도 안 돼. 야, 그러지 말고 우리 형제 아니냐. 그래도 안 돼. 그럼 형님 그거 나한테 주세요. 맞바꿔서. 팥죽과 장자의 명패와 맞바꿔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 거예요. 야곱에게는 영적인 언약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어요. 에서는 영적 욕심이 없어. 오직 세상적 욕심만 가지고 있었어요. 잘 되는 거,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돈 버는 것. 하나님은 에서를 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의 장자로 축복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아요? 야곱을 낳아. 에서는 거기 들어가지 못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팥죽한 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팔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말이죠. 참새는 곧 죽어도 잭하고 줘요. 참새는 곧 죽어도 참새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곧 죽어도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 기업을 격렬히 여겼다. 격렬히 여겼다. 우리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내 후대에게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믿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믿고 갈등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마치 아브람같이, 롯과 같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누구같이요? 에서와 같이. 교회 안에요, 이런 갈등하는 사람 되지 맙시다. 마음을 딱 정해요. 오늘 일부 예배 꼭 들으세요.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세요. 우유부단하게 여러분 인생을 살지 맙시다. 마지막,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누린 사람들. 정말 이게 구원이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뭐냐. 교회는 아마 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 구원받았지만 갈등하면서 덜리 힘들어하는 성도들. 그런데 오늘 누가 있습니까?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죽은 아들을 살릴 것을 믿고 믿음으로 아들을 드렸던 아브라함. 그가 받은 복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 25절에 보면은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은 한 게 뭡니까? 믿음과 순종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삭이 별로 큰 어떤 업적이 없어요. 어려운 희로애락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죠. 이삭은 우물을 파면 비가 샘물이 솟고, 이삭이 농사하면 농사가 100배나 얻었더라. 이삭은 되어져요. 되어지는 축복을 받은 사람, 그게 누군지 압니까? 아브라함이요. 너의 아비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전가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축복이 누구에게요? 내 아들, 딸들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사실이에요.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경제 마음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세요. 그게 하늘나라의 보물 쌓는 길이요. 그리고 나머지 다 하나님께 드려. 자식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아. 이삭은 별로 한 거 없는데 우물을 파면 샘이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농사했는데 100배나 얻었단 말이야. 불가능을 가능케 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이삭이 받은 복.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별로 없는데 되어져. 차이가 뭔지 압니까? 부모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삶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에게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요. 신앙을 유산으로 물리는 우리 지혜로운 부모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창세기 32장 24절 32절에 보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그는 기도하다가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 떡집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떡. 이스라엘이란 복을 받아. 누가? 야곱이.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39장 1절과 6절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 구원의 비밀을 누려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총리가 됐어도 그는 서밋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 쓴 것이 뭐야?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의 자리까지 서요. 누가 그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여러분을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산업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이 자녀들을, 여러분 가정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복을 누린 거예요. 이삭이 이 복을 누린 거예요. 야곱이 이 복을 누린 거예요. 요셉이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참나온 교회의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전도문이 열립니다. 증거를 주사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세 가지 결론을 정해봤습니다. 첫째는 불신자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겠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29장 30절까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다. 너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다. 누가 하는 겁니까? 아비멜렉과 아우삿과 비골이 하는 말이에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문이 이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여정이 전도자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와 같이요? 이삭과 같이. 오늘 이 복음의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오늘도 세상은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 구원받고도 갈등하고 깨닫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 그러나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누렸던 믿음의 사람들, 우리 참다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구원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에,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직장에, 사업의 현장에 큰 증거를, 이삭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하게 높은 자가 되게 하심도, 강한 자가 되게 하심도, 부자가 되게 하심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주 참다운 교회, 용인의 참다운 교회, 우리 서울의 참다운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모두 이 시대의 반드시 증인돼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축복을 유산으로 물리는 이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